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참 안타깝다라는 내용이 많이 느껴져요. 지금 적군 블레셋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는 중이잖아요. 거기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서가지고 40일 동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와봐라. 너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그러면은 나는 내 신 다곤 이름으로 나왔다. 1대1로 한번 맞짱 떠보자. 너그 중에 대표 나온나? 내 블레셋 사람 대표다. 붙어보자. 이기면은 확실히 전쟁 이기는 거고 져면은 확실하게 저는 거니까 한번 붙자. 40일 동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쳐들어오면 될 건데 40일 동안 이야기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야기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지금 쫄아 있는 거 있죠. 사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 지금 전쟁에 나와 있는데 역시나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하는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던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는 거 있죠.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장군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엄청 열받아가지고 내가 나가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싸움하려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전쟁에 군사많은 군사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자기도 지금 청소년이지만은 어리지만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가지고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혹시 물고 가면 내가 가가지고 그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내가 양을 찾아왔다. 그 간증을 하면서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3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미 함께 계시는데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목처럼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확실하게 누려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될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잡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거든요.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은 다곤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다곤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근데 블레셋 나라는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잖아요. 그 우상, 흑암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장수가 지금 와가지고 싸우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상, 귀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 육신의 싸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군인처럼 벌벌 떨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그냥 어쩌나 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힘이 있으면은 소년 한 명이 나가서 나라를 살리잖아요. 영적 전쟁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다.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에베소서 6장의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걸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제자로 부름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엄청나게 큰 거인 골리앗을 보고 쪼는 거 있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골리앗은 누가 나가더라도 가서 그냥 싸우기만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눈에 보이는 그 허상을 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지레 포기하고 있는 거 있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 문제될 것 없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승리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제자를 부르시는 순간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사람을 불러갖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내가 있다. 그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미 부르는 순간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말은 내가 있는 권세 다 너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해라.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영적인 힘을 하나님 앞에 얻었습니다. 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힘을 받아놓고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여러분들이 내버려 두지 말고요. 현장 속에 영적으로 흑암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돼요. 영적인 힘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야기했지만은 이미 다윗은 말씀 잡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그 골리앗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 있죠. 뭘 가졌다? 영적인 힘을 가져라. 영적인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언약 잡고 하루에 3번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은 골리앗도 문제 안 됩니다. 노인이라 할지라도 안악산지가 문제가 안 되어져요. 갈렙처럼.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은 연세 드셔도 얼마든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인 80대는 모세가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그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꼭 여러분들이 얻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영적인 힘과 함께 뭘 가져야 되느냐? 사람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있죠. 정신적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집중의 시간, 묵상을 해라.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강해진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티미야 이러면 안 됩니다. 누가 뭐래도 눈동자가 빠릿빠릿하게 살아있어야 되고, 어디 가더라도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육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깊은 호흡.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싸움, 악한 영과의 싸움,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힘을 우리가 얻으시라. 육신적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운동 안 하면 절대로 힘이 안 생깁니다. 근력이 안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실 안에다가 아령을 갖다 놨습니다. 아령을 갖다 놨고 시간 날 때마다 팔 근력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완력기라 그럽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이걸 합니다. 어느 날 가슴이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아, 이게 지금 왜 이럴까? 병원에 가니까 신장 검사를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서 그냥 지냈습니다. 근데 계속 어느 날 자꾸 찌릿찌릿해요. 근데 완력기를 가지고 계속 운동을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싹 없어지는 거 있죠. 결국은 체력이잖아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섰다 계속 합니다. 다리 근력이 생기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는 브릿지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 근력을 키웁니다. 이전에 강단에 서가지고 1시간 서서 메시지를 하면은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도 지금은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왜냐? 건강이 따라주니까. 그리고 시간 될 때마다 맑은 공기 마시면서 걷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죠. 시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나이가 들수록 내 육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빠지는 근력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운동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운동과 함께 음식 아무거나 드시지 마셔요. 우리 랩런트 보고 이거 갖고 식사 함께 해라고 카드를 줘놨습니다. 카드 가지고 어디 가는 줄 아십니까? CU 뽀로록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들 맛있는 거 사왔어요. 뭐 사왔느냐? 컵라면 비슷한 종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기 입맛에 딱 맞는 그런 음식. 다 음식이요. 거기서 만든 음식은 거의 다 조미료를 쓰고 방부제를 쓰기 때문에 진짜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입맛에 맞아 있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 랩런트들은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질 음식인데 모르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런 거 할 수 없을 때는 먹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집에서 정성 들여 갖고 만든 밥 반찬에서 먹여야 됩니다. 건강.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하나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 무너지면은 이런 부분도 안 되어집니다. 영이 무너진다, 이런 부분도 안 되어져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이다. 요 힘 없으면은 절대로는 3단체 이길 수 없습니다. 3단체가요, 얼마나 지금 모여갖고 뭐 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3단체 중에 프리메이슨 매일 모여갖고 접신운동하고 있다니까요. 매일 모여갖고 접신운동하면서 서감으로 충만하기를 저들은 기도하고 있다니까. 무속인들 한 달에 한 번씩 산에 가가지고 계속 산기도하면서 능력받으려고 애를 쓴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현장 속에 서밋으로 올라가 있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무속인들이 사람 불러갖고 답을 주고 힘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런 싸움 속에 우리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어째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하나님 능력을 얻으셔야 되고 이 힘으로 우리는 현장 살려야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의 인생. 그 중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그 중에 저는 이 부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최고로 마치 행복해 보이던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행복이 없으니까 다른 파티로, 다른 쾌락으로 거기서 지금 뭔가를 찾고 있는 거 있죠.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막 성공했다, 그리고 막 잘 나간다, 그리고 막 즐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돌파구를 찾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 있죠. 이 사람은 지금 차고 넘쳐납니다. 물질이 있지요, 건강이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질은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편에 쓰이게 됐어요. 특히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쾌락적으로 결국은 물질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건강하다, 물질 있지 건강하지 뭐 하겠습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의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아내하고 27년을 살았는데 얼마 전에 이혼했잖아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이혼했습니다. 뭐가 안 맞다고. 우리는요, 돈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돈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물론 좋은 데 쓰더라마는 중요한 것은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복음 없으면은 다 어디에 쓰임받느냐? 사단에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셔야 돼요. 특히 이 사람은 하나님 모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 영혼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 땅에서 행복이 참 행복이 아닙니다. 물질, 건강, 자녀 다 있어도 그것이 참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기에 지금 거지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째?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간 거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거지로 사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은 이 나사로를 이렇게 거지로 안 할 건데 왜 이 사람은 거지로? 결국은 이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그냥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부자가 조금 이렇게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사는 인생. 자,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불신자처럼, 무신론자처럼 아예 하나님 없이 막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구원받아 놓고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모르고 축복 못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지. 그래서 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 진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막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 성공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빠져나와 놓고도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무신론자의 인생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으면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골리앗에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쓰기를 원하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제대로 살아계심을 체험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사로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닌지. 그래서 나를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전혀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못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아닌지.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근본 문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잖아요, 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꼭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가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놔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죄가 뭡니까? 원죄거든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거든요. 이 배후에 누가 이렇게 원죄를 짓게 합니까? 사단. 사단이라는 존재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못 만나도록 만들어 버렸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은 이 죄로 인하여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런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금요, 뭔가 딱 발목 잡혀 있어요. 12가지 문제가 안타깝게도 지금 사단이 준 문제인데, 이 지금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딱 잡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문제,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 문제를, 이 세 가지 문제잖아요. 이걸 아예 파놨습니다. 함정으로 파놔가지고 여기에 폭 빠져가지고 살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여기에 중심으로 살아라.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금 계속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무조건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성공을 살아간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만들어온 사단이 틀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딱 가둬버렸어요.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틀에 딱 가두어버렸어요. 여기서 막 몸부림쳐도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상태는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올무입니다. 여러분 올무 아시죠?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는 덫 아닙니까? 거기에 짐승이 아무리 막 무서운 짐승이라도 거기에 덫에 걸려버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 함정, 틀, 올무로 완전히 딱 잡아버렸습니다. 잡아버린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먼저 저들은 종교를 선택합니다. 어쨌든 뭐 하나 믿어보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열심히 믿습니다. 하지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절대로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종교로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착하면 살면 되지.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철학, 답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장소인데, 철학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헛된 속임수, 세상의 초동 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왜 자꾸 이쪽으로 갑니까? 답이 없어가지고. 답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온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다윗처럼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근본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는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이 길은 딱 하나라 그럽니다. 딱 한 길밖에 없다 그래요. 많은 길이 아니라 한 길밖에 없는 그 길을 우리는 찾았어요. 찾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 우리가 이 속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맞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원수되고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건져내 주셨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랍니까?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먹고 마시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마음속에 정확하게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영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날 때가 되면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을 살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어주셨고 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받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라면은 바꾸자. 뭘 바꿔야 됩니까? 창세기 3장 나 중심의 이런 우리 인생을 진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맞다라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나 중심의 인생 바꿔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바꿔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여기는 완전히 물질, 쾌락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거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딱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나는 세계복음 봐야 될 중요한 사람이다.
이거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바벨탑. 우리는요, 성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 바꿔야 됩니다. 성공의 기준도 바꿔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 성공을 해서 가는 우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빠져나온 우리는 좀 바꾸어라. 뭘로?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세계복음화 중심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어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상 주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받아 누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 주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비밀 누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불신자처럼 아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상주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